12월 연말이 되면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지요. 국내외적으로 기분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전쟁과 테러, 종교와 정치의 결탁, 교회의 세습 문제 등등 지금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지요. 로마 황제 디베료, 유대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이두레의 분봉왕 헤롯 빌립,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하기 시작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의 소리로서 그의 사명과 역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복음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서 복음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복음을 보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복음의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체이고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복음보다 앞에 와서 복음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복음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씀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언어로만 본다면 똑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차원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 그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행위의 차원에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복음의 차원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하고 거룩한 목적에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징검다리 삼아 복음으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구약의 율법이요.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언약이 아니라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인데 인간은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계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차원에서 계명으로 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언약과 말씀을 인간이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해서 계명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처하는 그런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건너가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율법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율법이 주의 길을 곱게 할 때 그때는 바로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결코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안내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율법이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그때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맙니다. 사람을 고발하죠. 정죄합니다. 주의 길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원수가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같이 복음을 방해하고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복음을 믿기 전에 바울은 율법의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믿음과 확신, 율법에 대한 열정,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그 열정이, 그 확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죽였어요. 율법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율법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율법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요. 지옥으로 보냅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요한은 율법의 사람으로서 그 삶이 아주 금욕적인 삶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아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을 향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존경했어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율법적인 것을 좋아해요. 율법적인 사람들, 금욕적인 사람들. 왜냐하면 그것은 따라가기 힘든 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삶,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삶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따라가기 힘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처럼 살고자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를 존경하며 따랐어요.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선을 제시합니다. 그 선을 따라가지 않으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선과 그 악을 제시하고 그 선을 따르라고, 그 악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그 율법에 맞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망가지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성취하면 자랑거리가 되지요.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비난하고요,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는 선한 사람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처럼 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은요,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짐이 돼요. 처음에는 우리를 선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복음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요한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요, 큰 자였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추구하는 그 수준이 세례 요한의 수준이에요.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율법이었고 마지막 유대교의 결정판이었어요.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그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러므로 복음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고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아볼로와 브리스가가 이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 그는 진정한 완성된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말은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한계였고 율법의 한계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다 율법적이에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공통점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욕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존경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요.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온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진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거기에서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 인간은 나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나도 죽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는 거기에서만이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 언약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표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표현이에요.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도 예수를 의심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 있는 그 율법은 예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은요, 징검다리입니다. 율법이라는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주의 길을 곱게 했습니다. 이렇게 평탄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 시대라고 하는 율법의 시대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성전을 주셨습니까?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을 보지 못하고 겉에만 치중해서 종교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실체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본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 가장 큰 자가 요한이었는데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그것이 율법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요한보다 낫다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건너가서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세례 요한이 왔던 그 시대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적으로 살았고 그 이후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길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까? 복음에 속한 사람입니까? 율법은요, 인간이 행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나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늘 멍해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하지요.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끝났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율법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은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가라고,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라고, 나의 행위, 나의 자랑, 나의 업적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그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